지금부터 2021년 10월 17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하내면 그가 보살 비사 크신 은혜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그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나타내. 잘못된 걸 알으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많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기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기도 하시고 달고 이상 십자가를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들으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의 괴로운지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빌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날란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이렇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는 길 험하여도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예배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을 알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넣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감사의 제사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들 주님께 숨기리이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저희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예수를 판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 내 명예를 취했고 내 자랑거리를 챙겼습니다. 또 저희는 주의 제자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주님을 원망 불평 저주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는 불평이 앞섰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고 내 눈에 티를 빼라고 비판하고 분노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연락을 따랐습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지요 방문하던 제자들처럼 내 허물은 숨기고 주님의 아픈 마음을 조롱하는 염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용서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오는 자 누구든지 용납하시며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함께 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기도하고 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대선을 앞두고 곳곳마다 싸움판으로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여호사밧 왕같은 겸손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이 말세지 말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참 평안이 없는 이때에 당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참 평안과 부요함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람과의 관계 등 모든 어려운 것들을 오직 기도함으로 다 주님께 맡기며 내려놓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룟 유다와 같은 저희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며 우리 모든 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니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니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니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니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에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만의 것만을 처벌하는 우리가 주님을 잘 뽑으려 주님께 바로 올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운데 참은 신령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한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으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상태에 관하여서는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또 42절에서도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나약함이 드러난 본문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한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이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킨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들을 통해 지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시고 무서워 떠시는구나. 예수님도 공포의 십자가 앞에서 불안으로 몸서리치시는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단순히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 떨고 똑같이 공포의 십자가 앞에서 불안으로 몸서리치는 인간이라는 것이었다면, 차라리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히실 때, 또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또는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짐을 당하시면서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몸서리치시는 편이 더 나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공포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5절부터 4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며,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그 가시밭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음서의 메시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불안과 공포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표출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해석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시는 인간적인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처럼 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 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처럼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신학적 진술은 유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표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직면하여서도 그 길을 이연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겟세마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장소,
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시고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의연하셨고,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담대하셨고 항상 강인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결국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을 베푸시면서 이미 진작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공간복음서의 때때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 본문들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골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은밀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까지만 알았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에서 처음 드리신 기도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처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어느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내용과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갑작스러운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고민스러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악령과 같은 감정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셨기에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그 기도하시는 자리에 보다 가까이 데리고 가시고 다른 제자들은 더 먼 거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것이나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머물라고 하신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신 내용들, 그 구분하신 것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늘 따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시되 그 문을 살짝 열어두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보고 듣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은 잠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보고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해도 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오늘 본문 역시 이전의 것들과 동일하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 비록 잠들기는 했지만 다행히 그곳에서 어렴풋이나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보고 듣고 그 후대에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읽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그 은밀한 자리를 공개하신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껏 그 은밀한 자리를 공개하지 않으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역시 드러내어 기도하기보다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껏 공개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공개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더라도 승천하여서 이전과 같이 그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뒤를 이어 사역할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두려움, 공포, 불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을 자신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 이 사역의 끝자락에 동행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실히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 고민스러운 표정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 매우 고민스러워하시고 자신의 안위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표정을 보이십니다. 그 나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은혜이며 제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조차 혼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더라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걸어가야 할 길목에서 그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보던 예수님은 늘 강인하기만 하신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늘 담대하기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우리 마음 안에 드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억압하고 외면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감정에 대한 적절한 처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에 대한 억압과 외면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더욱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적절히 다루지 못해서 그 감정에 내 존재 전체가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의 환난 앞에서, 공격 앞에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신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일부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깨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안위에 대하여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대적들 앞에서조차 어떻게 늘 강인하고 늘 담대하며 늘 의연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단순히 억압하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앞에 울부짖어 기도함을 통해 내려놓으심으로써 사람들 앞에서는 늘 강인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서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비유가 자주 비유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잘 참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에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아버지께서 잘 억누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진행하면서 아버지께서 울음이 터지고 마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장면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정을, 불안을, 두려움을 잘 억누르고 계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 몸소리치는 장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본문에 대한 이해를 그릇되게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은퇴를 앞둔 한 운동선수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어떤 한 체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퇴를 앞둔 체조 선수에게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그리고 체조 선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체조 선수가 자신도 되겠다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체조 레전드인 우리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들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봐왔고 자기가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항상 보아왔던 것처럼 체조의 신이시고 체조의 왕이시고 체조 천재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체조의 신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앞둔 아버지가 이제 체조 선수를 꿈꾸는 자신의 자녀, 이제 중학생이 되는 그 자녀를 데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 체육관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아이는 항상 보아오던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민의 흔적들, 실패의 흔적들, 노력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철봉이 맨들맨들해져 있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지 닳고 닳아 덧대어 놓은 매트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이 구르고 쓸렸는지 땀자국으로 얼룩진 마룻바닥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녀에게 그 누추한 것을 보여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 치열한 것을 보여준 적이 없으십니다. 아이는 항상 TV를 통해 멋지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늘 성공하는 모습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아이에게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은퇴할 것이고 너는 새로운 길을 나설 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내가 메달 딴 모습, 연기에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그 경기장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이곳에서 보냈는지를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완전히 서기 위해 치열하게 씨름한 이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원래 강인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늘 감추어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 비록 그게 하나님 앞에 토로된 후에 우리에게는 강인한 모습으로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한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만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빠가 늘 그렇게 힘차고 당당하기만 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가 늘 그렇게 밝고 능수능란하기만 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늘 그렇게 쾌활하기만 한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줄로만 믿고 이제껏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축 처진 어깨로 한숨을 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가 능청스럽게 가격 흥정을 시도하시다가 상인으로부터 언짢은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서시는 어머니의 무안한 듯 서글픈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의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자녀 친구들로부터 같이 돈 모아서 떡볶이 먹자고 했는데 용세는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해서 먼저 집에 갔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인 저는 집에 일찍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쓸쓸한 모습을 보는 것, 그 어머니의 서글픈 표정을 보는 것, 우리 자녀가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도 사 먹지 못하고 애써 그 자리를 피해야 했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서름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러한 그들의 표정, 그러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기 고통스럽다고 해서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모습과 그 표정과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들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힘차고 당당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 어머니는 원래 밝고 능수능란한 분이라는 것, 우리 아이는 원래 쾌활한 아이라는 것만큼 그들의 힘차고 당당함을, 그들의 밝고 능수능란함을, 그들의 쾌활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직장생활 속에서도 내 앞에서만큼은, 가정에서만큼은 늘 힘차고 당당한 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 역시 사실은 여리고 소심하고 수줍어하는 소녀이면서도 내 앞에서는 늘 밝고 능수능란한 어머니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 처음 겪는 낯설고 서툰 세상살이 속에서 상처받는 영혼이면서도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부모들 앞에서는 늘 쾌활한 아이여야만 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그저 그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의 위대함을 모르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의연하시고 원래 담대하시고 원래 강인하시고, 그렇게 말함으로 그의 의연함을, 그의 담대함을, 그의 강인함을 은연중에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막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지금까지 늘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속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매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요, 근데 저 여기 있다고 소문내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구절로 표현되는 일명 메시아 비밀에 관한 주제는 마태복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는 것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쩐지 그의 마음의 심연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께서는 능수능란하게 그 모든 것을 예언의 성취와 연결짓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분명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설령 그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감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는 더욱 증폭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다윗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오히려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다시 못 올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말씀들이 재차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고 있노라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절제절명의 기회들을 그를 살려주는 데 사용하는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은 놀라운 인물, 위대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그가 노래한 시편의 가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용서와 용납의 아이콘인 다윗은 사랑과 평화를 노래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노랫말은 사랑과 평화보다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시편 59편과 109편입니다.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이 저주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끝까지 고통당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끝까지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끝까지 고통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9편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109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구절을 읽고 너무나 감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성경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기 딱 전에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너무나 감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게 허물이 없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읽고 너무나 그 구절이 좋아서 잠깐 생각에 잠겨가지고 나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결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읽는데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묘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이건 요즘 어린애들이 말하는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완전히 선을 넘는 겁니다. 이 엄마 건드리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엄마들 먹이는 거는 이거는 반칙입니다. 아무리 패드립 중에서도 반칙입니다. 이거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 그의 조상들까지 거론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이 성경에 들어간 것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무리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러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민망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빼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여전히 성경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민망한 내용들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다윗의 위대한 행적들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필요한 내용들을 기독교 경전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그들은 대체 시편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내용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해서 또는 자기 주변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기도드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분노했으며 무서웠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원수에게 그리고 자신의 동지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골방에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것이 그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무서우면 무서워하고 짜증나면 짜증나고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향해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일로 짜증나는데 괜한 사람, 만만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힘있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늘 희망찬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바람을 몰고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 역시 그 마음에 절망과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밀한 곳으로부터 공개된 곳으로 나오실 때에는 의연하고 담대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의 아버지라면, 누군가의 어머니라면,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늘 의연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능수능란한 사람, 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분노, 짜증을 애써 억압하고 외면해야 합니까? 그냥 참아야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병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바라보며 그를 향해서, 그 원수를 향해서 에라이 나가 죽어라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렇게 시편을 읽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까지 말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동료들에게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어 어떡하지라고 말하며 그 불안감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감염시키지 마시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모두가 두려워 도망치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다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다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그다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겟세마네 공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강인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밀한 자리에 우리를 동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연약함과 슬픔들을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놓겠느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